통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이와 같이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덮개를 보기 전에 먼저 네 번째 덮개에서 이와 같이 잠시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성막을 짓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와 같이 잘 성막을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두 종들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잘 이와 같이 만들도록 하셨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타난 교훈입니다. 그럼 이 성막은 왜 짓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은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 주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만나주시는 장소인 동시에 바로 이 성막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신약시대에 도래될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이 되었고,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출입문이 바로 이 성막을 향하여 보도록, 그래서 나갈 때도 성막을 볼 수 있고 또 들어와도 문을 열면서 성막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중심의 매체가 바로 이 성막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 네 번째 덮개 해달의 가죽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이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위에서 보다든지 보면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를, 아름다운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인성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자랐어. 그 어릴 때 나사렛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오누이와 더불어 형제들이 자랐어. 이것만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로 인성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인성만 보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선생으로, 그리고 때로는 저를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의 지도자로 이와 같이 봤지 우리의 메시아는 보지는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은 바로 네 번째 덕인 해달의 이 가죽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초라하게 보이거든요. 왜 초라하게 보냐?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부자도 없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 학식이나 박식을 가진 사람도 없고,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빈민촌이고 어려운 사람만 교회 나오고, 아픈 사람들만 교회 나오고, 어린아이들만 교회 나오고, 부녀들만 교회 나오고, 이러니까 별로 지식에 쌓이던 세상의 지도자들이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렇게 초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처럼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권세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그곳에는 이와 같이 천사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움직이는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곳에는 또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있으며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또한 영원한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각양 은사들 신비한 은혜들이 교회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을 속을 들여다봐야 이와 같이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막은 바로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침 이 해달의 가족처럼 뭐 볼품이 없어요. 초라하게 보여지는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친지들로부터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한 주장도 못하고 이와 같이 때로는 이와 같이 한번 부딪혀서 한번 싸우고 싶은데도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영광 때문에 가리워지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 그냥 묵묵히 우리의 가슴만 치고 그냥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이와 같이 자제하는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런 가운데도 소망을 얻고 이와 같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달의 가죽만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요. 그 속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목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번째 득계 그 안에서 1차, 2차, 3차 세 번째 득계 네 번째 득계를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득계는 수양 쏜놈 양입니다. 쏜놈 양의 가죽을 이와 같이 벗겨서 말려서 붉은 물을 들여서 이와 같이 천막으로 덮었습니다. 이는 세 번째 덕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성소와 지성소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수양의 덕계의 특이한 점은 바로 성막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덕계이다 이란 말. 이 수양은 계속의 희생 제물로 드려진 사용되는 진성입니다. 이 쏜놈의 양은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할 희생의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시고 바로 희생의 죽음을 예표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끄러워서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동산 중앙에 숨었더라 했어.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예 숨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숨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숨냐? 자기의 붉은 모습이 드러나서 이제는 가만히 그냥 있을 수 없었어. 서로가 아담도 하와도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분을 이와 같이 가려 숨고 있었다. 근데 그 나무 잎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1년을 가겠습니까? 2년을 가겠습니까? 10년을 가겠습니까? 나무 잎이 일주일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무 잎이 고작 길어봐야 2주 내지 이틀 아니면 3일째 되면 아마 다 말라서 부서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 다시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이처럼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다 동원을 해도 자기의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하고는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나무가지로 엮어서 이와 같이 자기들이 치마를 만들어 가려운 그 부분을 없애고 수양을 죽여서 이와 같이 짐승의 피로 죽여서 가죽으로 저들의 부분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죄를 바로 가죽으로 입혀서
덮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가죽으로 덮어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짐승을 잡아야 가죽이 생기거든요. 이 수양의 가죽을 하나님이 잡아서 저들에게 입혀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와 같이 죽어야 할 대신 죽은 것이 바로 수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지시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이삭을 묶어놓고 번제단 위에 놓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삭에 손대지 말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 네 저 숲풀 속에 가면 순놈 양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그것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리아산에 걸려있던 순놈 이 양은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막의 덮개가 세 번째로 다른 짐승의 가죽이 아닌 수양의 덮개로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 위임식에 또 짐승을 잡아서 이와 같이 희생의 제물로 쓰는데요. 그 가운데 수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수양의 피를 제사장의 옷에 뿌리고 오른쪽 이 엄지 손가락에 피를 묻히고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묻히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하는 것이냐? 그냥 예식으로 하나의 통로로 걷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명의 자세,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이번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이 철저한 각오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바로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얼마나 목회할 때 얼마나 괴롭히냐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인들이 참된 바로 헌신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교회를 맡겨주었습니다. 교회를 주셨으면 우리가 맡은 이 시온성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정코 교회를 위해서 고난이라도 내가 달게 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쉽게 살아가고 모든 일에 쉽게 이와 같이 행동을 하고 쉽게 처리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가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니까 신앙생활도 쉽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막 땀을 흘려가며 헌신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사랑하고 애쓰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맞고 보니까 그것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진정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이생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점점 봉사하는 사람이 줄어들어가고, 또 그렇게 봉사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야 저 율법주의다, 야 저 바리새주의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잘된 일이냐? 결코 잘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막의 세 번째 덮개인 수양의 가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으니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생각하는 성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이 시대에 이 조명해 볼 때 이래서 되겠느냐? 지금 세대 속에 흘러가는 이와 같은 성도들의 자세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 번째 주는 이 덕계가 주는 교훈은 천국은 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천국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불신자 들어가고 아무나 들어갑니까? 돈 많은 사람도 들어가고 많은 학식을 가진 학식자 들어가고 아무나 들어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은 새 마포를 입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죄 때문에 버림받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의 피의 은총을 찬송하며 찬양하면서 경배하며 송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대속죄일은 7월 10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안식일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든 의식을 지미하는 제사장은 수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의 속죄소 위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날의 대제사장은 자기 옷은 다 벗고 바로 이 새 마포 옷인 피가 묻은 이 옷, 짐승의 피가 묻은 이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묻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3500년 전에 바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 그래서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이 예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오시기까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기까지 이와 같이 그 예식을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주된 내용이 모두가 이것에 해당하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나는 모습이고 천국은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새긴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성도 바로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뚜렷해져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교회도 성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교회 안에 강수같이 흐르게 될 때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그 속에 화평과 은혜와 진리가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덕계는 뭐냐? 이제 염소 가죽으로 덮었거든요. 염소 가죽으로 덮은데 염소 가죽이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6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속죄일에는 꼭 두 염소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염소를 선택을 하는데 한 염소는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머리 안수 이제 딱 안수를 하고 그것을 잡아서 바로 번제단에 가서 고기를 불사르고 그 다음에 그 피는 대야에 담아서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서원을 해요. 그 백성들에게 서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염소는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염소는 그러지 않고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다 고백해요. 백성들 죄를 고백하고 그 염소를 어떻게 하냐, 잡지 아니하고 그냥 광야에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쫓아버리니까 광야에 갔던 이 염소는 적들이 많아요. 때로는 사자도 있고 곰도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이리떼들도 있을 것이고 온갖 자기보다 힘이 강한 이 세력들이 짐승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 잡아먹으려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이 염소가 도망을 가요. 생명을 막 내걸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뭐냐? 고난의 길이다. 이 생각.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내보낸 이 염소가 우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쫓겨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염소를 일러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고난을 겪는 처럼 이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예식으로서 백성들은 이제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이 희생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야 되니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그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이 고백하면, 구주로 고백하면 모두가 누구든지 그런 어려운 절차를 경험하지 아니해도, 그것을 거치지 아니해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대로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가 있으니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번거로운 것들을 다시 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돼.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된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어떻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착한 양심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심이 파산되어 보세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믿음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된 우리의 양심, 새사람 된 이 양심을 버리고 살아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두 번째 덕계인 수양의 가족과 세 번째 덕계인 바로 염소의 가족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늘 어려운 시대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